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의 4권 10장 6번째, 저희가 주일 오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하다 보니까 우리 6번째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기사에서 재밌는 기사를 좀 봤어요. 왜 한국 욕실은 다 타일인가? 우리 대한민국 욕실 이 많은 부분 타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파트들은 거의 다 타일이고, 근데 타일이 비싸거든요. 근데 왜 타일로 할까요? 왜 그럴까요?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건축하는 사람이 기사를 썼는데, 일본에 가보면, 저는 일본에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 가면 이 욕실 이런 것들이 크게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짜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수하기도 편하고, 이 타일보다 싸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장점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한대요. 한국에서 일본처럼 이제 큰 판으로 해가지고 몇 개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뭐 큰 회사 같은 데서 이제 뭐 삼성 이런 데서 아파트 지으면서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 실패했냐? 정확하게 공사를 안 해서 그렇대요. 이게 이 큰 판으로 몇 개 짜려면 뭐가 중요해요? 이게 공사를 할 때 판 집어넣기 전에 아주 정확하게 직각에 맞게 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기울기도 90도 안 되고 89도 되고 88도 되고 양 옆에도 이게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고, 그래서 딱 이 조립식 화장실 벽지를 하려 그러면 그걸 갖다 공장에다 똑같이 찍어 와가지고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딱 하다 보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다시 뭐 어떻게 보완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타일로 하면 조금 간격도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하기가 편한데 값은 더 들어가고 비싸고 그러지만 이 일본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큰 판을 몇 개 짜가지고 하면 더 환경적이고 더 제작되어지고 더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사를 안 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을 내지 않는 거죠. 대충 공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와서 그것을 짜 맞추면은 이 공사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과 신앙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공부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배워야지 훨씬 우리 가운데 유익하거든요. 대충대충 해가지고 어떻게 짜맞힌 듯 하면 그래도 이제 잘 되어질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요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유익한 줄로 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힘들지만 하나씩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7번에 보면 교회 법의 필요성. 지금까지 보면 칼빈은 계속 카톨릭의 교회 법이 워낙 사람들을 얽어매고 하니까 교회 법은 우리가 별로 필요 없는 것이고 말씀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칼빈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다고 교회 법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법이 있어야지 움직이죠. 그러니까 교회 법이 없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도 교회 법을 만들었고 또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것처럼 우리가 불가피하게 교회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 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 가톨릭은 교회 법을 세웠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그 교회 법을 구원과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사에 참여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해.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법,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하고 어떻게 하고 또 이 교회 성사하고 이런 것을 구원과 직결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과 직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다. 그럼에도 교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교회 법이 필요한 거죠. 그 교회 법은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위한 최소 한도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시간 어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배 시간을 정해놓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예배 시간 정해놓지 않고요. 뭐 어떤 사람은 10시 40분에 오고 50분에 오고 11시 10분 20분 이렇게 뭐 마음대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예배가 온전히 진행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시간대로 한번 따릅시다. 하지만 여기 뭐가 없어요? 페널티가 주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질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벌받아.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최대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어떤 법이건 질서를 가지고서, 질서를 목적으로 그 법을 집행을 해야지, 이 교회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위협하면 그런 법은 잘못된 법이다. 그런 법은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규정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따라서 여러 가지 가책으로 양심을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의 규칙이, 교회 법이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지키면 그 양심이 두려운 거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았어. 우리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시고 헌금하라고 말씀하셨죠. 교회가 그 헌금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헌금하는가, 이 부분들을 교회가 법을 지켜놓고요. 그렇게 그 방식을 따라 헌금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와 또 교회 법 가운데서 교회의 법을 구원과 또 연결시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규정을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연결시키며, 따라서 규정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거 잘 지키면 경건해, 모범생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규정은 규정일 뿐이고 그 사람의 경건을 그 규정을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일주일에 몇 번 가냐, 성경 얼마나 읽냐, 기도 얼마나 하냐, 11조 내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80점 이상이면 구원받은 거, 그리고 그 이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또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11조 내면 구원받은 것이고 11조 내지 않으면 구원받지 아니한 것이고, 우리가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강조한 것처럼 그것이 과연 꼭 11조 이하만 하는가, 12조 13조는 안 되는가, 21조 51조 101조는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다양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말씀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데, 교회가 딱 일반적인 룰을 정해놓고요, 이대로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 이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냐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고 이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단이라든가 또 우리 물질적인 교회에서 자꾸 이제 헌금과 연결되어서 이야기하고 뭐 그 법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카톨릭적인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 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법을 잘 지킨다고 경건한 것도 아니고요, 그 법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대형교회도 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저희 교회도 상당히 많은 법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모든 규칙들도 다 법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 선교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법들이 있죠.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을 우리 교회가 만든 것은요, 교회를 더 질서 있게 만들고 또 사랑을 또 증진시키기 위한 거죠.
그 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비난과 정죄의 모습을 있게 되어지면 교회가 잘못 가는 거예요. 그 법을 잘 지킨 것을 또 격려하고 그 법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를 만들어 가는, 이것이 법이 존재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유임을 우리 이 책은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28번에 보면 올바른 교회법의 문제, 신자들의 상황에서는 모든 일이 적절하고 위험 있게 행해지고, 또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인간애와 절도, 절도 있게 할 때 절도입니다. 절도의 유대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세상의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모든 것들이 적절하고 위험 있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교회의 법은 일종의 에티켓과 같습니다. 예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우리 예배할 때 우리 핸드폰을 끄거나 아니면 무음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에티켓이죠, 그렇죠? 근데 보면 사람이 사람인지라 까먹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전화를 안 받으니까 뭐 예배 시간에 전화 오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어때요? 무음으로 해놓지 않고요, 그냥 소리 나게 해놓고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소리 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안 하려고 했었지만, 뭐 살다 보면 전화가 하도 안 오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티켓을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깜빡 까먹고 또 실수하고, 또 어르신들 보면은요, 무음으로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배 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종종 발생하죠. 그럼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가 전화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예의고 에티켓이지만,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거나 이걸 잘 지켰다고 경건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제 코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죠. 코 다쳐가지고 이제 누워가지고 119에 먼저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이가 어디예요? 저 집사람이죠, 그렇죠? 집사람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하는데 그냥 뚝 끊어지는 겁니다. 모임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자로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전화하니까 급한 줄 알고 전화를 받은 거죠. 그 시간에 전화하지 않는 게 맞는 거지만 전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전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가 에티켓을 정해놓고 질서를 정해놓고 그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지만, 때로 그것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시자는 거예요. 왜 저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법들을 만들어가고 법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질서를 잘 지키고요, 법을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반드시 경건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오래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거든요. 그럼 오래된 교회에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섬기고 또 설회집사, 수집사, 장로, 권사 이 되어지신 그런 교회의 어르신들 보면은요, 절도가 있죠. 절도가 있고요. 모든 것 가운데 어김없이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빠짐없고요, 늦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정말 빈틈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부딪혀 보면 과연 그분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다 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경직되고 너무 권위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질서를 가장 잘 지키는 데는 요즘 그러지 않지만 군대잖아요, 그렇죠? 권위로 또 힘으로 억압하면 사람들 질서를 잘 지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 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또 툭툭 잘못된 모습, 또 그 에티켓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용납해 나가는 공동체가 훨씬 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잘못을 지적해 나가면서 경직된 상황에서 교회가 빈틈없이 움직이기보다
계속 잘못된 부분들이 또 발생하지만 품고 안고 용서해 주면서 함께 보조를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자유가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봐주고 또 이해하고 또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죠. 모든 교회의 법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사랑을 풍성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9번을 보면 예배에서의 진정한 예절. 무엇이 예배에서의 진정한 예절인가? 그 부제로 뭐예요? 허식을 피워라. 헐의 허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우려는 질서는 일시적인 호화로움에 불과한 너절한 허식이 아니라 모든 혼란과 야만성과 불순종과 소란과 분쟁을 제거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가톨릭은요, 이 예배에서의 예절을 갖다가 자꾸 다양한 형식들을 만들어 가고 덧붙이는 걸 계속. 예배가 점점 발전하잖아요. 많은 예식들, 그런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 있다, 우리가 예배에서 이 예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구원의 문제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건 좋은 거, 좋은 거라기보다 카톨릭은 어쩌면 모든 예식이 거의 통일화되어 있죠. 그렇죠? 예식서도 다 따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당에서 결혼하면 몇 시간이요? 한 2시간? 성당 결혼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순서와 그 예식들이 다 짜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쭉 하다 보면 시간들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렇지 않은 예식은 우리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그 예식을 좀 간소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마음껏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의 질서가 진짜 질서가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는요, 교회의 예절은요, 그런 가지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자꾸 잘라내는 거죠. 카톨릭은 자꾸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웅장하고, 하지만 뭐가 중심인지 모르게 예식 자체가 그 예배라든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이 카톨릭이고요. 우리 교회는요,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그 허식을 피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단순하면 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복잡하려면 그것을 아주 잘 지킴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중심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단순하면 질서를 지키기가 아주 편합니다. 예배 순서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여지니까 그런 거죠. 소리가 교회에서도, 물론 저희 교회도 보면 어떤 분들은 대형교회는 예배 순서가 너무 간단해요. 저희 참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입니다. 그렇죠? 찬양이 있으면 되고, 또 기도가 있으면 되고요, 또 말씀이 있으면 돼요. 우리 10가지, 15가지, 20가지 이렇게 순서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식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헐의 허식이 되어질 가능성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순서를 줄이고요,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 그러니까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든 교회 법의 핵심이 돼요. 자꾸 이제 저희가 법을 더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필요 없어, 이런 법들이. 점점 그 법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리고 자유를 늘려갈 수 있는 것이요, 최소한도의 교회법을 유지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과 방법이 되어집니다. 30번에 보면 교회법에 의한 속박과 자유, 그러니까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런 교회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단순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요, 늘 예식들, 그 에티켓들, 교회 질서를요, 계속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회 법은 생물과 같은 거죠. 그렇죠? 딱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자유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 일을 받게 했죠.
또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디모데가 사역할 때는 할례 받는 것이 유익하고 디도가 사역할 때는 할례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자유롭게 적용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 지역과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시대에 따라 가지고요, 그 모습들을 바꿔가는 모습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시골에서 예배할 때, 도시에서 예배할 때, 또 작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큰 교회에서 예배할 때 다양한 상황과 형식에 맞춰가지고 예배라든가 또 교회 법들을 맞춰서 바꿔나갈 필요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뭐 단적인 예로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그 교회 목회 세습도 그러잖아요.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목회자로 올 사람들이 없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 간다고 해서 세습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500억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시켜주면 이거는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봤을 때 교회의 법이 적용되었을 때 딱 너무나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지기보다는 그 교회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거기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적인 법과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그 시대와 또 장소와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서 적절하게 변경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제육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또 상황에 따라 더 순서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대처해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잘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아, 반드시 꼭 이걸 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구원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고집하다 보면은요, 교회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1번에 보면 교회법에 관련된 속박과 자유의 문제, 교회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만든 법이 있으면 일단 그 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법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할 때 그 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뭐요? 왜 그랬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딱 보고요. 넘겨짚으면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넘겨짚는 거예요. 아, 저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누군가 예배 가운데 늦게 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이, 게을러서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늦게 왔을 때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면 항상 물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럼 다 이유와 사정이 있는 거죠. 갑자기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오는 길에 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 여자 자매들이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세례 받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이제 이 모태 신앙인들이죠. 같은 또래의 우리 자매들이 그걸 보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경건하게 세례를 받는데 저렇게 그 야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자매들에게 이야기한 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한번 물어보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직은 초신자, 신앙에 깊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저 자매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내가 세례 받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예쁜 옷, 내가 예식에 가장 어울린다기보다 예식을 잘 모르니까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본인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해 나갔으면 그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는 문제가 있을 따름이지 그 마음 자체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겠냐? 우리가 함부로 보면서 이 예식에는 저런 옷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그 잘못된 것일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우리 에티켓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데 이 교회가 자꾸 법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문제가 보여지면
우리 예의에 어긋나고 또 에티켓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보여지면 자꾸 비난하고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요. 왜 그랬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문제인데, 자꾸 수군거리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떤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사실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가끔 가다가 그럴 수도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갔는데 서울의 어디 지역을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술집에 앉아 계시더라. 그럼 요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이제 술 먹고 주정을 하면 뭐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지만 목회자가 술집에 앉아 있다. 근데 거기 친구들 만나가지고 세상 친구들 만나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딱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 술을 마시나 봐, 뭐 하나 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넘겨짚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항상 미리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그렇게 움직이고 판단해도 뭐 세상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늦지 않아요. 우리 항상 보면서 내 기준과 내 판단, 내 생각을 가지고 미리 판단하고 미리 얘기하고 또 미리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려고 하고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제 아주 이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던 카이스트. 이 카이스트 나온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너무나 똑똑하고 또 이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인가 판단하고 이것은 돼,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요. 정답을 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조건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참 다양하고요.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 법이 있고 또 교회 규칙과 규례들이 있지만 거기서 어긋난다고 해가지고요.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좀 넓게 바라보면서 또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2번입니다. 준수해야 할 사항은 적어야 하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법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법은요. 그 내용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 카톨릭처럼 일일이 삶이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맞춰서 어긋나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적게 나머지는 뭐에 맡기는 거죠? 우리 신앙의 자유에 맡기는 거죠. 최소한도의 법을 가지고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어떤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폐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법이 있으면 최소한도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개수를 늘리는 것 자꾸 개수를 줄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요. 가급적이면 말씀과 양심만 가지고서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이 다 성숙하면은요. 교회법이 필요 없습니다. 뭐 헌금을 어떻게 해라, 뭐 헌신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신앙에 성숙하면 알아서 헌신하고요.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전도하고 뭐 우리가 어떤 전도나 선교 우리 내년에 우리 선교 가는데 성숙한 사람들이 가면 규칙과 법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 가니까 규칙도 만들고 하는 것이지 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법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가 어리다는 거죠. 그런 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점점 성숙해 가면서 이 법을 갖다가 교회 법을 점점 우리가 뭐예요?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양심과 자유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벌써 몇 년 됐죠. 지금 이제
교회 우리 여집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헌금이 이상한 거죠. 헌금을 걷지도 않고 들어오면서 내고 또 봉투에 이름도 안 적고 또 주보에 이름도 안 적고 다른 데 가면 어때요? 다 헌금 바구니 돌리고 또 헌금 내면 또 주부에 11조 넣고 감사헌금 넣고 다 그렇게 적는데 여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 의아하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부담. 뭐가 부담이 되는가? 예전에는 사람 눈에 보이게만 하면 됐는데 이제 사람이 안 보니까 뭐예요?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신앙의 양심을 따라 헌금하니까 예전에 사람에 보여지게 그냥 딱 그 선만 지키면서 헌금하면 됐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훨씬 더 그것이었대요. 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 헌금하면서 우리 교회는 헌금함을 돌리지도 않고 우리가 뭐 이 봉투에 이름도 적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이번에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 성도나 우리 재정집사님이나 목사님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신앙의 양심의 부담을 가지고서 본인이 하게 되어지면 그런 양심이 다 살아있으면은요. 어떤 교회건 헌금을 거둘 필요도 없고요. 또 이 헌금, 이 봉투에 이름을 적을 이유도 없는 거죠. 제대형께 처음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고 주부의 이름이 나오고 그때도 걷었죠, 그렇죠?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저 헌금함을 또 사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걱정했죠, 그때. 헌금을 걷지도 않고 주부의 이름을 내지 않으면 교회 헌금이 줄지 않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덜 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확히 누군지 모르죠. 이름을 안 적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1년의 헌금은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모자람이 없지 않게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뭐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어린 신앙인들도 있지만 신앙이 성숙해서 누가 복음 보지 않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내 성심껏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모습이 있으면 헌금에 대해서 더 이상 규칙을 만들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규칙만요? 들어올 때 넣는 거, 그리고 봉투 이름 적지 않는 거. 이 규칙만 지키면 그 다음에 얼마를 어떻게 이 11주의 교육, 감성교육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내 신앙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 헌금하기 때문에 또 교회는 또 그렇게 헌금할 때 풍성하게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누가 했어, 누가 안 했어 맨날 체크하고요. 또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왜 11주 안 하셨어요? 왜 감사헌금 안 했어? 그런 교회는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고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헌금하고 또 섬기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법이 점점 줄어들고 양심에 맡기게 되었을 때에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대형 교회가 그런 성숙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법으로 질서를 만들고 해서 더 풍성하게 사랑하고 헌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드는 것이고 어떤 법이건 그 법 때문에 성도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폐기해야 됩니다. 그 법이 이미 아무리 선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 공격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잘못 쓰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폐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되어지는 거죠. 소리 앞으로도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계속 그런 일도 있을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의 자유 이 두 가지가요.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질서를 위해서 최소 한도의 법을 만들어 가고요. 또 질서가 유지되어지면 또 법을 또 폐기하고 다시금 신앙의 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것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찬송 한 곡